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부활절 제5주 주일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보는 심리적 산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얘기보다 심리 이론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은 심리적 산소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용어는 자기 심리학을 주장한 하인즈 코옷이라는 학자가 자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가 자기 대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와 대상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다가 작대기를 그어서 자기와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고요. 나중에는 그 중간 작대기를 없애고 자기 대상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라는 개념과 대상이라는 개념이 섞여 있지만 자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제3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용어를 설명할 때 하인즈 코옷이 심리적 산소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또 식물들이 살아갈 때 햇빛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산소가 생존에 그리고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적 산소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개념이 바로 자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상의 원형은 아주 어릴 적 아이가 성장할 때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양육자를 주로 엄마로 생각하게 되니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라고 말하면 되겠죠.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인 존재로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두 존재가 서로 구별 없이 하나의 존재처럼 취급하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용어로 말할 때 과대자기, 이상화 부모상, 쌍둥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상담 안에서 관계적으로 나타내는 전이적으로 나타낼 때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쌍둥이 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 개념을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거울 전이 내지 과대자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 잘났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데 아이는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대적인 자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잘났음을 인정해다오라고 하는 표현이 거울전이 나를 반사하는 모습은 오로지 긍정하고 칭찬하고 우러르는 표현을 쓰기를 기대하는 전이를 말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하면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잘했어 하면서 무조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거울전이라고 하고 아이는 그렇게 엄마의 심리적 산소, 엄마의 자기 대상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 자체가 아니라 엄마가 제공하는 또 엄마랑 아이 사이에 어떤 무엇을 표현할 때 자기 대상 내지 심리적 산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커서도 그렇게 나 잘났다고 계속 강조하게 되면 정상적이겠어요? 커서도 그런 과대자기 내지 거울전이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병적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말해요. 나르시시즘. 그래서 그거는 병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죠. 아이 때는 그것이 당연한 듯 싶지만 커가면서는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성인으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과대자기에 머물러 있고 거울 전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병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이 너 잘났다라고 말하는 전이 이것은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최고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를 양육해주는 사람인데 보잘것없으면 자기가 그만큼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난 만큼 나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도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화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 부모를 떠받들고 위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부모가 나를 긍정해주고 거울전이로 칭송해주는 것과 똑같이 나도 부모를 긍정하고 칭송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화 전이는 성장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맛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점점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네라고 그 이상화의 양상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배워가는 게 정상이고, 근데 여전히 부모를 그렇게 최고인 양 취급하는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이 병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적 이상화 전이는 이제 부모를 향했던 이상화가 다른 대상으로 향해서 너무 어떤 대상에게 치중해서 몰입하고 찬사를 보내고 그런 개념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쌍둥이 전이는 그것이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전이 과정인데, 이 두 전이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 대상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입니다.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전이에요. 너랑 나랑 구분이 안 된다는 전이거든요.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 그 두 존재가 거의 이제는 하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쌍둥이 전이를 설명하는 어느 책에 보면은 상담자 앞에서 내담자가 자기 다리를 긁으면서 선생님이 시원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내담자는 자기 다리와 치료자의 다리를 거의 한 다리처럼 취급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혼연일체의 개념, 그것을 쌍둥이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시기에도 약간 섬뜩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이는 주로는 자기애적 상태, 병적 나르시시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하게 되는 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커서 거울전이나 이상화전이나 쌍둥이전이가 나오면 지금 상태가 병적인 상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리적 산소를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보는 심리적 산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이 심리적 산소의 의미와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자기애적 심리학 자체가 그 앞서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자아심리학에 비해서 인간은 평생 독립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특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은 인간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한 개체로서의 완벽한 독립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인즈 코웃은 인간은 평생 독립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언급해요. 그래서 늘 대상이 필요하고 대상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라는 개념이 와해돼 버리고, 대상이 있을 때 대상과 내 사이에 간격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 자기 대상이 존재하므로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제대로 성립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론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평생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좀 더 신앙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설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자기 대상이라는 표현, 자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심리적인 이 산소, 자기를 성장시키고 존재시키는 자양분과 같은 무엇,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의미화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대상 자체는 아닌데 그 신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심리 이론의 심리적 산소와 비슷한 자기 대상적인 요소로 저희에게 제공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예식적인 행위나 종교 행위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자기 대상, 심리적 산소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으로 했던 성경 본문이 잠시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다뤘거든요.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기대하는 대로 다 결과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조건이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완전히 흠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러한 조건처럼 오늘도 원하는 대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얼기설기 한 존재가 되는 느낌의 개념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바로 앞부분 5절에도 또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한 번은 A가 B에 속하고 한 번은 B가 A에 속하는 그런 개념. 융합적인, 연합적인 언어로 독특한 언어를 구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5절에 적혀 있는데, 방금 읽은 7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많겠죠.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심리적 산소를 설명할 때 가장 매력적인 설명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나무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5절의 뒷부분 그리고 6절까지 이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버려져 마른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명할 때 훨씬 더 실감하게 되는 단어로 바꿨는데 시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든다. 그리고 이 표현이 심리적 산소를 설명하는 개념과 일치할 때도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자기 대상의 결핍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일반적인 우울증과 차이점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자기 대상적인 요소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대상이 제공되면 그 시든 것이 금세 피어난다는 표현을 써요. 우울증은 그렇게 금방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자기 대상적인 요소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자기 대상이 딱 들어오면 금세 이렇게 훅 피어오릅니다. 다양한 우울증 현상에서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는 우울증이 있다라는 설명을 할 때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훅 피어오르는 상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공감. 그가 원하는 자기 대상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거울전이, 이상화전이, 쌍둥이전이. 최소한 그 3개 중에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표현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심리적인 산소가 돼서 숨이 꽉 막혔다가 훅 하고 풀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 어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 갈등 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거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을 딱 했더니 그 사람이 하하하 하면서 그 갈등 구조는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금방 발견되지는 않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딱 마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내는 것 같이 공감을 딱 맞춰서 그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이런 자기 대상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그렇게 딱 맞춘다고 금방 확 화색이 돌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자기 대상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응이 훨씬 빨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심리적 산소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개념으로 비유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유념해 보자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좀 시들시들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약간 슬럼프에 빠지듯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제가 페북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시들해지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해진 거죠. 그것이 오늘 설명한 심리적 산소에 조금 더 가깝다면, 그 기대에 충족되는 어떤 만족이 들어오면 금방 훅 하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바로 살아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심리적 산소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최근에 뭔가 무기력하거나 기운 빠지거나 슬럼프처럼 떨어지거나 했었다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방편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로 오늘 내용을 같이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나무에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해 시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생기를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적 산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이 계절에 너무 무기력하지 않게 또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